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바자회를 3주차 진행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교팀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토요일날 선교팀 모일 때 매주마다 이렇게 좀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 또 장년, 노년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저도 때로는 하루아침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루아침에 저는 영적인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부모로서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존재와 이유를 계속 묻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몇몇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 그 사이에 청소년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쯤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순장의 자리에, 팀장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후반기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를 준비할 순장들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또 찾아갈 때에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매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까지 달려왔는데요, 제가 한 번쯤은 로마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에서 자유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또 로마서 2장에 가서는 그 누구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에 가서는 그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졌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같이 보시고요.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고 내 부모가, 내 아내가 저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나를 잘 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 들추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따르는 믿음의 조상을 꺼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을 그 말씀을 다 듣지 않고 때로는 불순종하여 먹기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이제 낳을 때에 75세인가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보면 벌써 끝난 겁니다. 말 듣지 않았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또 실수했어. 내가 나를 볼 때는 또 망쳤어. 또 안 돼. 또 하나님 뜻에 또 벗어났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겨주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로기조마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인정해 주시다, 받아주시다, 그렇게 여겨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도 키가 큰데요. 물론 우리 리니보다는 작습니다. 제가 키가 큰데요. 초등학교 때에도 거의 170이 넘었기 때문에 동네 노는 형들, 운동 좀 한다는 형들은 꼭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농구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나쁜 짓 한 거 절대로 아닌데 농구 같이 하자고 저를 그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형들만 해도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들 중학교 형들끼리 편을 먹고 제가 혼자 서 있으니까 제가 뭐가 돼요? 혼자 외롭고 소외되고 어디든 끼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제 깍두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물론 그때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지만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머리가 깍두기 모양에서 깍두기라고 했나? 그 깍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그 팀으로 받아주고 팀원으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로 보면 어디든 뛸 수 없는 그런 저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팀 안에 한 구성원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바로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너 사랑하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3번이나 배신했잖아. 너 나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파오. 너는 나를 위해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깨우치지 못했던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가 그 단어같이 보이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에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스승으로서 존경합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진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니? 근데 베드로는 또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으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수준의 질문을 던져주셨다는 거죠.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원했던 그 대답이 아닌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만 다른 대답을 하며 하나님 뜻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오늘 한날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곡식을 다 가져와서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 드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의 재물을 보시면서 좋은 거 드리지 않아도 더 값진 거 드리지 않아도 그 작은 일부를 받으시면서 네가 가진 전부를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나한테 바쳤구나 드렸구나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내 자신을 가둬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끝까지 내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누구 지으셨을까요? 바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선교팀으로 와서 봉사하고 또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나와서 봉사할 때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정성을 다했구나, 네 모든 마음을 다 바쳤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보시고 다 전부를 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말씀도 못 들었죠. 그 축복 기도할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온 친구, 과연 그 친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담긴 의미, 그리고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서는 그래, 열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헌금을 배울 때에 이렇게 배웠어요. 1,000원이라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배가, 신앙적인 선배가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우리 뭐 없습니까? 1,000원 있죠. 그런데 1,000원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액수를 내가 드릴 때에 그 소재에 담긴 예물처럼 하나님은 1,000원이 아니라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귀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중요하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 4절 5절에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대가와 보수가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동일한 보수와 사례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따라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노력 없이도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누굴 키웠을까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형제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선발하는 그 자리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누추하고 형편과 자격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 시간에도 양을 돌보는 일에 빠져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선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난처와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 없이도 우리가 어떤 준비 없이도 또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요, 또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깊고 넓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연약함 속에 죄를 지을 때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했을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신봉하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다윗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조차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행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도 주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더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따라합니다. 나의 죄악 가운데.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크고 깊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용맹하여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처음에는 동일하게 5cm에서 10cm의 그런 어린 물고기지만 그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작은 좁은 울타리가 있는 또는 연못가에 또는 어항에 담겨두면 그 사이즈만큼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더 넓은 냇가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면 그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세계. 두 번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세계. 자, 노력으로 얻어지는 세계는 열심히 공부하고 분발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내 자아 개발을 할 때 그만큼 나아가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 지경을 내가 넓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만날 때,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을 만날 때 내가 더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위축될 수 있죠.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찾아오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세계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세계 안에 놓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결혼 문제고 취업의 문제고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는 것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될까?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뭘까?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을 나이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족족 다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세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세계를 확장하고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레이지파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레이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레이지파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들의 본연의 임무는 땅을 구하거나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선택받은 존재였어요.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 주시고 또한 계획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이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는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가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만다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다꼬. 경상도 출신은 이 만다꼬 알 거예요. 만다꼬.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자, 뭐하러? 따라하겠습니다. 뭐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자, 영어로는 와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만다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알죠? 나는 1년 안에 1억을 벌어서 멋진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살 거야. 그렇습니다. 뭐 한다고 너 그렇게 쎄빠지게 일했었노? 그게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만다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의학 기술을 빌려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힘들고 바쁘게 매일 지치게 과부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놓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 만다꼬의 그런 단어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을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드러낼 수 있고 상징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남자의 선기의 표피를 잘라서 거룩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이런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은 할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당신은 할례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랑했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고 드러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해서일까요?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아서도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정답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려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나눠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248개, 부정적인 것은 365개. 자, 부정적인 건 뭘까요? 예배할 때 몸을 흔들지 마. 혹시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할 때 5분 전에는 들어와야 돼. 예배할 때는 성경책을 쥐고 와야 돼. 예배할 때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이름을 쓰고 하얀 봉투에 넣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만든 법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무려 613개의 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면 그 법대로 살아야 옳다고 여겨지고 그 법대로 행해야 맞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다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음의 때에 네가 지금 뭐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지금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한 가지로 더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또 더 많은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 속에 정답처럼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답 하나 퀴즈 맞추듯이 맞추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하지 않았어도 답을 구하지 않았어도 답을 맞추지 않아도 그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먼저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답을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답으로 삼자.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제가 30대 후반이 되면 제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는 담임 목사가 돼서 40대 초반에는 성도를 뭐 100명에서 200명으로 40대 중반에는 뭐 500명 사이즈로 또 40대 후반에는 목회 절정기 1000명의 목회를 해야겠다. 저 스스로 그렇게 답을 정하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안 됐을까요? 좀 보세요. 안 됐잖아요. 저도 제가 정해놓은 답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 정해진 규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항목으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닐까.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거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을 따라갈지, 환경과 기후를 따라갈지 다 모르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답을 구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답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세상이 만들지 못한, 세상이 부르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답을 모를 때에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잠깐 읽어주고 싶은데 오늘 화면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누가 맞다라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한밤중에 있을 때에 그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상황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상황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바울과 실라와 함께 뭐 했습니까? 불평, 원망, 정죄, 너 때문이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제가 영어 단어 리가 들어간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리스펙트, 리액션, 그 중에 하나 리바운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자, 리바운드는 농구에서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지만 골인이 되지 않고 그 골대에서 다시 튕겨져 나왔을 때 공격하던 수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올라서 그 공을 다시 잡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끝난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답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오직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리바운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튀어오르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며 여러분 다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닫혀진 인생의 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답을 구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이 청년의 때에 참 답답했어요. 나는 정말로 언제 결혼하는가? 그 때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과 좀 결혼을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아니래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 한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고요. 또 나의 한계 속에서 그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좋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할례,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좋게 여기시고 이롭다 여기시며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그 무엇을 아직 하지 않았어도, 그 무엇을 아직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답에 갇혀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